조금 빨리 진행하십시다. 자, 말씀 봅니다. 로마서 말씀 11장. 자,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11장을 마지막으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 정리를 잘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또 우리가 시대를 잘 준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또 계속 공부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죠, 은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서도 지금도 자기들이 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10장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강을 넘고 산을 건너서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도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이 감람나무 복음을 이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원가지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 돌 감람나무 너희도 원가지도 저렇게 잘랐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어찌 되겠느냐, 잘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되어서 나중에 이 참 감람나무가 이제 무슨 나무로 바뀌느냐?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아직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안 바뀌었으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나무에 붙어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무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교만을 떨면서 세계의 골칫 덩어리로 저렇게 살고 있느냐? 그 해답은 바로 11장 25절입니다. 25절. 지난번에 25절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쳤는데 오늘 25절부터 다시 해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문장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두 번 해서 절대 긍정으로 이 표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 문장, 이 글을 쓰는 특징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이 비밀을.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안다고 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만, 그냥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팍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도 우리로 보면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 왜?
그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아까 오전 말씀처럼 이방인의 땅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도 그 복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계획 속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이방인이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당시에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다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제사장급 종으로, 이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이 종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에서, 구약 시대로 하면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이 제사장급이 종이에요. 이 종이라고 그냥 머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종은 제사장급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예, 복음의 제사장들과 복음의 아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남아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복음의 제사장도 대단한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아들의 권세가 돼야지, 왕과 같은 권세를 얻어야지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영적 신령한 이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왕도 나오고 제사장급도 나오고 일반 백성, 천국의 백성도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서 아들의 권세로 올라가야지. 그렇죠? 영생의 나라에. 예. 자, 그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걸 다 거두는 거예요. 왕과 같은 아들, 또 복음의 제사장, 또 복음의 이 백성들까지 천년왕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이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완악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추수가 거의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끝났다고 이제 보면 돼요. 예. 딱 끝났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거의 지금 추수가 다 지금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자락에 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곡들은 다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 가라지는 밭에서 다 불태우죠. 이게 불태우는 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 본격적으로 불태우는 것은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은 이 땅을 완전히 다 불태우는 거예요. 쭉정이 가라지가 다 불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그때 불타는 이 세계 속에서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충만한 수가 이제 거의 다 들어오게 됐는데, 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9장에 2만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2만만 전쟁과 그 다음에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네,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기다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통해 잡아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저렇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무자비하게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막 수많은 사람 다 죽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들끓는 여론이 거의 90% 이상이 등졌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야 이제 아랍의 세력들이 이제 뭉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제 뭉쳐서 결국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스가랴 말씀에 보면 3분의 2가 죽어요. 스가랴 말씀에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서
예,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는, 그래서 저들이 완악해지는구나.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근데 거의 지금 이제 다 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저 전쟁도 이제 이 막판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확전이 되면서 퍼져나갈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됐는데,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의 후손들 남은 자들을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랑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누가 이렇게 해석하느냐, 시오니스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자들이.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서 온이라고 할 때는 이 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정한 남은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럼 전체면 스가랴서의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는 그런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은 한 사람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자, 이사야 10장 21절 22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 10장 말씀 펴보세요. 이사야 10장 978페이지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택한 자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고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참고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미가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한 군만 보는 거예요. 미가서 5장, 미가서 저 선지서 쪽으로 가면 중간쯤에 선지서 1295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수로 찾아보세요. 1295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아직 못 찾으셨나? 미가서 5장 7절. 페이지 수만 제가 얘기해 줬구나. 5장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만.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로마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전쟁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죽게 되겠죠.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 영적 자손들, 이 영적 자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자, 이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냐? 시온에서 구원받아요. 시온. 자, 이 시온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시온, 예루살렘을 부를 때 시온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시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들을 추수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구원받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세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시온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재림하셔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정확한 장소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또 재림하실 때도 그쪽으로 오세요. 서울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뉴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표시를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표시를 한다고 이마에 뭐 여기다가 십자가를 거놓겠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다가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쓰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이 다, 이런 자들은 다 정해놨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일 그 믿음을 다 준 거라 이 말이죠. 그 이마에 직접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지금 계속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야곱의 남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 이 야곱의 남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12,000명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3절 보세요.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 14만 4천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구원받는 시점은 후 3년 반 지나섭니다. 후 3년 반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진짜 메시아가 누군가를 이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미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에서 12,000, 루벤에서 12,000 쭉쭉쭉쭉 나와요. 12지파가. 자, 근데 특징이 뭐냐?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다? 단지파다. 단지파.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구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쪽으로 나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를 예언할 때
자, 이것도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창세기 49장 말씀 보세요. 이미 야곱이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찾으셨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지가 뭔데 심판해? 단은 길에 뭐예요? 뱀이요, 뱀. 첩경에 독사라.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단지파가. 뱀은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도 늘 같이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원래 단지파는 중간에 분배받아요. 갈릴리, 예루살렘 그 중간 저 해변이 있는 쪽으로 그 땅을 버리고 북쪽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데로 올라가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단지파인 단지파. 오늘 그 두로와 시돈이 나왔죠. 거기에 단지파의 여자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낳은 아들 중에 히람이 나와요. 히람. 이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건축하는 이 돌을 석조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히람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젊은 사람 들어봤죠? 이 프리메이슨의 시조가 히람이에요. 히람. 이 프리메이슨이 원래 석공들의 이 모임이거든요.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 프리메이슨이 먼저 시작되었고 프리메이슨의 꼭대기에서 프리메이슨을 움직이는 그 가장 고위 그룹이 일루미나티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가 로마 캐톨릭에 들어가서 로마 캐톨릭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들을 예수회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회.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에서 경제, 은행, 이런 증권, 이런 돈을 만지는 이 금융권을 주물르는 애들을 유태인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지구 꼭대기에서. 그래서 온 세계에 못된 짓을 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짓들을 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시조로 올라가면 바로 히람이 나오는 거예요. 히람. 근데 그 히람에 또 위에 올라가면 또 단지파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래 단지파가 그 성막을 지을 때 유다 지파 후레 손자 누구예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 누구냐? 단지파예요. 오홀리압이 단지파. 그러니까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 능력, 성전을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그 단지파를 통해서 히람에게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쭉 흘러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계에서도 이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듯이 사단의 세계에서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단지파 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그래 마지막 때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지파로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단지파는 빠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12아들이지만은 12지파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면 그때는 이 땅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만 4천 안에 딱 집어넣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은 12지파가 아니에요. 12아들에는 들어가죠.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들어가지만 지파에는 안 들어가. 그 대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을 할 때 에브라임을 딱 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마지막 때 또 비밀인데, 이 요셉은 자 오늘 아까 우리 이방인 얘기도 했지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과 에서는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았죠. 12아들 낳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형제들 흉년 가운데 형제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죠. 이 요셉은 영적으로는 장자요. 영적으로는 장자. 역대하 5장에 나와요. 영적으로는 장자고, 이 요셉이 바로 영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나오시지만 영적으로는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그리고 요셉의 이 한단, 이 풍년, 이 꿈을 꿀 때 요셉의 한단에게 다 11 형제들이 다 절을 하죠. 이 요셉의 한단이 바로 누구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요셉 지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셉 지파.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고, 본래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왜 여기 요셉 지파가 여기 들어갔냐? 이때 올라가지 않고 야곱의 남은 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추수되지 못하고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방인들이 바로 요셉 지파라 이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악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인친 그룹에 우리는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사가 인친 게 아니고 누가 인쳐요? 성령이 인쳐야 돼요. 성령이 인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은 천사가 인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영적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비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2번 오셔야 되는가? 그냥 한 번 지상으로 딱 내려오시면 안 되는가? 안 돼요. 아들과 종을 따로따로 추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나팔절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속죄일에는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초막절에는 천년왕국이 열리시고, 다 절기대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세요?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 이게 영의 말씀은요, 듣는 만큼 열리는데, 이게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성령이 열어주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들린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들이 들린 만큼 여러분들의 영이 열렸다고 보면 돼. 자,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르는 내 언약, 이게 야곱의 남은 자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렇죠. 원수된 자죠. 예, 원수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개 취급하고 말이죠. 아직도 복음을 모르니까 참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지. 만약 저들이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와서 저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지.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지. 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으니, 그래서 자기들이 야곱의 12아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으니 감사한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대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을 때가 되면 다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이런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기는 있겠죠. 어딘가에서 누군가 전하겠죠. 그러나 흔치 않아요. 저도 잘 못 들어봐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한국교회 마지막 때의 이 메시지를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과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의 얘기야.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박사학위 받으면 받을수록 다 이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 로마 시대 얘기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야. 천년왕국, 아유 그런 거 실제 없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지금이 천년왕국이래. 지금이. 짐승의 표, 아유 그런 거는 실제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냥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야. 이게 무천년주의, 상징주의 이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70에서 80%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저처럼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실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10에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중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휴가할 거냐? 7년 환란, 한일의 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환란을 다 통과하고 거의 7년 막바지에 올라간다.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3년 반 나눠서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처럼 가르치는 또 목사님들은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적어요. 사실 저도 환란을 거의 다 통과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가르쳤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바뀐 거거든요. 바뀌었는데 보면 볼수록 더 정확해. 이게 지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들과 종과 이 천국의 백성들을 딱 구분해서 언제 정확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건가 딱딱 나와요. 이게 이제 절기를 보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전반기를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그 시점 그쯤에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또 보면 볼수록 자꾸 그렇게 성경을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자 전에 7년 환란 전에 올라가고 끝나고 올라가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 어쨌든 환란이 있고 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을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죠. 정확히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던 말씀도 보여주고 또 종들에 관한 말씀도 보여주고 또 일반 백성에 관한 것도 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막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을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들이 시기하고 이제는 돌아와요.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야. 자,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죄 가운데 있어 영원한 불 가운데 불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이 뇌세포로 어떻게 그 하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땅바닥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 사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AI가 등장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이해 못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뇌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와,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깊고 오묘하고 높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결단코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하심도 없으시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알아요? 누가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 얼마나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성령 받은 우리는 다는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36자 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다. 자,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와, 놀랍죠? 이게 좋은 씨야, 좋은 씨.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씨.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제 때가 되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침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모르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모든 만물이, 이 만물 속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잖아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들이 주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그래야 신령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머리만 가지고 다니셔야 돼.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만 가지고 다니면 그게 몸이 아니지. 머리만 있으면 돼요? 몸도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 예,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야. 그게 연합이요, 연합. 이게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수님과 영적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예,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쭉 계속 이끌어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날을 주님이 이루시고 영생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세토록 이제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예. 자, 이런 날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을 벌이니까 그 속에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이제 돌이키는 회개하는 과정이고,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야곱의 남은 자, 이제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주께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것은